우리는 기독교 제3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나 기업이, 그리고 대학이, 언론이, 그리고 문화가 기독교를 그야말로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고사시키기 위해서 온갖 법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고발들이 행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과연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주님 말씀 지상명령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제3시대에 들어와서 세계 교회사의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붓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38년 전에 성령 세례 받을 때 사람들이 방언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 희귀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방언을 받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기독교 제3시대에 있어서 한마디로 교회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파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공동체에 부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려학교는 무엇보다도 성령이 주도하는,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예언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그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갔을 때도 믿음의 영, 소망의 영, 사랑의 영,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4장 1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은사는 각자의 주신 바 사역을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아무나 그 은사를 받는 것 아니다. 그 말이 일면 맞지만 여러분, 오늘 읽은 이 고린도 14장 1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 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권면한 은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하면 자연스럽게 통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뭡니까? 여러분, 예언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온 것처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거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귀신 쫓는 것.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가 귀신 쫓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은다, 치유의 능력.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주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것은 말할 필요 없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처럼 가장 복된 삶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재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가는 삶처럼 여러분 복된 삶이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령을 따라 살면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신령한 자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에 대한 호칭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호칭이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성령에 대한 칭호가 있지만 진리의 영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비극은 거짓의 영인 사단에 속아서 인간이 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죄를 짓습니까? 거짓에 속아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실 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결의 영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영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성결의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영. 믿음의 영이 역사를 할 때 여러분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때 성령이 오심으로 여러분 안에 믿음의 영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영이 역사를 해야만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고백이 분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믿음의 영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요 예수를 믿어도 고백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확실하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같은 성령을 믿어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증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능력의 영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근신의 영이라. 능력의 영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담대히 예수를 증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파워를 주시며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사랑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근신의 영이다. 사랑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공고함 속에서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유리하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영이 역사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사랑의 종교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겨우 신앙 지키는 정도로 끝납니다. 사랑의 영이 충만할 때만이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구하셔야 될 것은 주님 나에게 사랑의 영으로 충만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여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근신의 영입니다. 절제의 영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근신하는 영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어떻게 절제를 못하냐, 나는 왜 뭐든지 근신하지 못하냐, 나는 뭐든 끊지를 못하냐. 여러분 근신의 영이 역사를 해야만 여러분이 집착하는 데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이라도 보편적으로 역사하는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을 변화시키는 데는 그 영이 역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신의 영을 받을 때 여러분이 절제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영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의 영이란 게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깨달음이 있어지려면 지혜의 영이 역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외우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지혜의 영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는 거, 책에서 읽지 않는 거, 누구한테 듣지 않았어도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경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의 영과는 달리 오늘 여기서 계시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장 10절 같은 구절인데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 영이란 건 범사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지만, 특별히 계시 영이란 것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는 것을 새롭게 알려주는 영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계시의 영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알리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 또는 새로운 신학에 관한 것들, 또는 성교의 새로운 전략에 관한 건 계시의 영을 받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의 영을 받은 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데 내가 몰랐던 것, 그것은 지혜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전혀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영은 계시의 영입니다. 숨겨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개혁했던 개혁자들이나, 또는 새로운 신학을 정립하는 사람이나, 또는 새로운 선교 전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계시의 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계시의 영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시대적 징조를 분별하고 살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영원한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니로. 영원한 영이 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영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필요한 영이 은혜의 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영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분명히 예수를 믿은 거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쭉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버는데 어떤 사람은 거저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은 맞지만, 분명한 것은 은혜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인간이 노력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나에게 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연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은혜로 부어주신 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양자의 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절대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근한,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양자의 영이 역사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님이고 하나님은 전능자고 하나님은 절대자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고백은 해도 하나님은 아버지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것은 양자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성의 영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이성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얻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글쓰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습작을 하게 되면 이성이 발달한다고 그러죠. 그런 육신적 이성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거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육신적 이성이라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 새끼밥 먹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이 승진하고 어떻게 하면 정치하고 이 땅의 사람들 인정받느냐, 그 육신의 이성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이성이 되려면 이성의 영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 영이 그 사람의 이성을 변화시켜서 정말 신비한 놀라운 진리들과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시대, 이성의 시대에 이성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충만히 받아야 할 영이 생명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의 영이 여러분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영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생명의 영의 법이라고 그러냐?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죽음과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영이 역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생명으로 그를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법을 새긴다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언의 영입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았어도 예언의 영이 역사해야만 예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성령이 임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회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행하지는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특별히 우리 안에 예언의 영으로 역사를 할 때만이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 가운데 미래에 소망이 없으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는 사람, 진로에 대해 고민 안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변화되는 지름길이 뭐겠습니까? 예언의 영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언의 영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툭툭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설계가 생겨져 나가는 거예요. 예언의 영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 사도가 요한 계시록에 사는 것이 예언의 영입니다. 예언의 영을 받아서 그가 예언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이 이 약속하신 예언의 영을 받아서 정말 예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상상해서 하는 말, 내가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하는 말, 그리고 내가 예측해서 하는 것은 예언의 영이 아니에요. 예언의 영이란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나 그야말로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예언을 부정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예언이란 것은 설교하는 것이다, 대언한 것이다. 벼락 맞아 죽을 신학자들이에요. 성경에서 예언을 빼버리면 사실은 종교문서가 돼버려요. 항상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나 교회 역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역사에서 성령은 여러분 사라지신 것 같죠? 사라지지 않았어요. 방언의 역사가 좀 잠잠했고 통역의 역사나 그리고 신유의 역사나 기적 행하는 은사가 좀 잠잠했을지라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은 2000년 교회사에서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목회가 가능했던 거고, 그렇게 하니까 선교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를 지을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뭐냐? 지난 교회사에서 은사가 사라진 적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시적 은사가 좀 약화됐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가톨릭의 교권에 의해서, 개신교 성경주의에 의해서 이 은사가 한마디로 사라졌을 뿐이고 약화됐을 뿐이지 은사 자체가 없어진 적이 없어요. 특별히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2000년 교회사에서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기독교 제3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여금 예언의 영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 시대가 너무나 하수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이 예언의 영을 받아서 모두가 예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영이 역사하면 믿는 자는 잠시 예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언의 영이 역사하면 누구나 다 잠시 예언을 해요. 여러분 무심코 던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예언이에요. 여러분이 말한 추론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추론안과 예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추론은 항상 근거가 있는 겁니다. 내가 봤든지 내가 어떤 책을 읽었든지 아니면 내가 경험했든지 아니면 누가 한 이야기를 내가 전해 들었든지 그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추론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추론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예언은 밑도 끝도 없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언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보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예언하시는 분들을 딱 보면요, 예언을 하는데 예언의 영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을 분별해 보는데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자기가 추론해서 그걸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자기가 추론한 것이 자기 생각이 섞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여러분 습관이 되면 나중에 거짓 영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하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5분 동안 예언했는데 과연 예언의 영이 사로잡혀서 올바로 예언한 것이 몇 분 정도 되는가? 인간은요, 우리 영을 통해서 주님의 영이 예언을 주게 되면 우리 마음을 거치고 그리고 이성을 거쳐서 입을 거쳐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의 영이 들어오 있으면 예언의 영이 혼미해요. 예언이 틀릴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예언이 틀릴 수가 있어요. 이성이 육신적 이성이면 여러분 예언이 틀릴 수가 있어요. 이건 보십시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예언의 영으로 역사를 하는데 관문을 몇 개나 통과해야 돼요. 내 영, 내 마음, 내 이성. 그걸 통과해야만 올바른 여러분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예언받았다고 사람들 앞에서 그야말로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는데 대부분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자기의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의 더러운 영, 그 사람의 이성적인 것이 섞어져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을 한마디로 말해서 조종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남도 망하게 하지만 자기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을 충만히 받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70인 장로와 더불어서 함께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십니다. 민수기 24장 26절에 나온 내용인데 내용이 좀 길죠. 그래도 한번 우리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하니라. 여러분, 예언의 영이 잠시 임하면 예언을 해요. 예언자가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도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예언의 영을 확 부어버려요. 그러면 왜 모세와 더불어서 여기 72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영을 부었을까요? 그거는 모세와 더불어서 동역하는 이 장로들에게 권위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 왜냐하면 대부분 장로는 그 지파에서 투표해서 뽑은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장로나 나나 똑같다고 하는 맘먹어버려요. 그런데 비록 너희가 뽑았을지라도 장로는 내가 기름 부었다는 표시로 하나님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왜 72인의 이 장로가 그렇게 예언의 영을 받는 것이 중요했냐? 예언한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수백만을 끌고 여러분 광야에서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가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안에서 불끈불끈 쿠데타를 하겠습니까? 반항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힘들다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흔히들 말하면 태클을 걸겠습니까? 그럴 때 모세와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모세와 함께하는 이 장로들이 함께 팀 사역을 해야만 그거를 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12지파를 끌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지파당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한 6명 정도? 그럼 72명 되죠. 그래서 하나님 그 장로들에게 예언의 영을 부으셔가지고 예언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택한 종이라는 권위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 걸 아십니까? 예? 사람이요, 기회만 있으면요, 인간은 자기 이해관계를 구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인간이 선하다 절대로 믿질 않아요. 예. 나부터가 악하지만 여러분도 악해요.
기회만 있으면 인간은 악을 행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지금 험난한 모든 장애물과 그리고 수많은 외적들의 침입을 막아가면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모세와 더불어서 혼연일체가 되려면 72인의 이 장로들이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예언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디에도 이 사람들이 다시 예언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들에게 다시 예언하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세상 말로 하면 모세와 맞먹기 때문에. 그래버리면 이게 일사불란해서 그야말로 군대 조직으로 해가지고 그들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72인 장로가 가지 예언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헤드가 72년이 되면 73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강력한 예언의 영을 주셨고 예언하게 하셨고, 그리고 누이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에게만 그런 영적 권위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는 자에게 예언의 영이 임하면 예언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언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울이 집안에서 이루었던 염송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이 사울이 장차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을 한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습니다. 너는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거기서 내가 너에게 할 것을 이제 말씀드릴 거다, 말해 줄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가지고 몸을 들이킨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새 마음을 갖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징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가 산에 이를 때 너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이다 예언을 하는데, 아니다니까 그가 산을 내려오는데 선지자 무리가 올라옵니다. 그들을 만난 순간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2절 13절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선지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사울에게 그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어요. 너는 왕으로 되겠다. 내가 너를 지명을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표시로 선지자 무리와 함께 할 때 갑자기 예언이 임하면서 그가 예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이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신탁이구나, 그걸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가 아니어도 예언을 주신 이유는 사실 그 예언하는 사람을 확증시켜서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예언 몇 번 나왔다고 해서 은사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라고, 성령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고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나중에 이제 사울왕이 자기의 정적이 된 다윗을 잡으려고 그가 병사를 보낸 대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라마로 도피하여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면서 다윗과 사무엘이 이제 도망가서 나만나요대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갔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울이 누구 밀고를 받아서 이제 이 다윗을 잡으라고 전령을 보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전령이 나만나요에 갔더니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거기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기는커녕 예언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또 화가 나서 또 두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이 갔더니 어때요? 그 남한에 도달하자마자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또 예언을 하다가 그냥 돌아옵니다. 안 돼서 세 번째 보냅니다. 세 번째 보냈는데 그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다가 옵니다. 도저히 안 돼서 사울이 직접 이제 출동을 합니다.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사람들을 묻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나만나요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만나요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가지고 그가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였더라 합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단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지라.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예언을 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택한 종 사무엘과 다윗을 해치 말라. 그것을 본인 입으로 하게 한 겁니다. 왜냐? 사울은 어찌하든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택한 종이기 때문에 너는 왕으로서 네 일이나 잘해라.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훗날 사울왕이 깨닫고 다윗을 여러분 선대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결국은 그 온갖 모략과 술책과 추격을 하다가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예언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언을 받았으면 그 예언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38년 전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부터 예언을 받고 또 예언을 하면서 살아온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는 예언을 받았으면 예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순종 안 하려고 하던 예언을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왜냐? 가중처벌이 됩니다. 여러분 가끔 판사들이 그렇잖아요. 도둑질을 해도 초범은 뭐냐? 대충 봐줍니다. 그래서 뭐냐? 2년 징역에 3년 집행유예 그가 풀려납니다. 그런데 또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때요? 판사가 이번에는 2년짜리 형벌인데도 불구하고 4년 때려버립니다. 왜? 너가 도둑질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너희들이 알았잖아. 그래서 내가 저번에는 봐줘서 집행유예로 보내줬는데 너가 또 도둑질을 해. 이제는 가중처벌해서 2년짜리를 4년 때려버리는 겁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을 모르니까 말씀에 따라서 그가 알고 있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를 하는데 여러분 성령도 체험했습니다. 예언할 줄도 압니다. 예언도 들었습니다. 근데 진지 그거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중처벌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고려학교에 흔히 세상으로 말하면 여러분 뜨지 않고 부흥하지 않고 유명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랜 동안 이렇게 한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죠. 고 목사님 설교가 괜찮기는 한 건데 왜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야?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 거야? 왜 우리 교회는 유명해지지 않는 거야? 왜 그럴까요? 내 탓도 있지만 여러분 탓도 있어요. 그 뜻을 모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여러분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파집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리게 돼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고려학교회를 통해서 말씀도 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봤습니다. 주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존의 크리스찬들처럼 똑같이 육신적으로 살고 그리고 여러분이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가중처벌 안 하시겠습니까? 틀림없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체험을 앞으로 오는 고려학교회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가르치셔야 돼요. 고려학교회가 성령운동하는 교회요, 말씀운동하는 교회요, 문화혁신하는 교회인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왔으면 회개를 하고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거룩하게 힘쓰지 않으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알고 두려워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버젓이 하나님이 예언을 했는데 예언을 말아먹었다. 그러면 예언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죠. 그게 뭐겠습니까? 징계입니다. 예언을 받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예언이 성취돼야 돼요. 여러분 예언이 순기능으로 성취되기를 원합니까? 역기능으로 여러분 성취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은 순기능의 성취를 바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죠. 제가 성령 충만한 종이 되기를 여러분 바라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같이 따라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언은 안 할지라도 여러분은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닥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불순종한 걸 대가로 역기능으로 하나님 성취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전쟁에 가서 블레셋 군대한테 쫓기다가 결국은 나무에 목이 잘렸다가 결국 자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강한 공동체에 있을수록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거룩하게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주 예언이 나오게 되는 것은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예언의 은사 받았습니까? 간단해요. 여러분이 말했던 것 중에 미래적인 걸 말해요. 여러분이 말했는데 맞았다. 계속 그게 반복이 된다. 또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훗날 그 사람이 당신 말을 어떻게 쪽집게처럼 알았냐. 자꾸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르기 같은 데다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선 가는 대로 글을 썼는데 훗날 봤더니 그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언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여러분 복잡한 거 없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반복이 되면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예언의 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경험을, 어떤 사람이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보면 중간에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네 번째, 주님은 예언의 은사가 분명해지면 교회를 통해서 예언자를 세웁니다. 예언의 은사랑과 예언자는 다릅니다. 예언의 은사는 교회 안에서 자기 은사를 사용하는 거지 교회에 직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자가 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같은 교회의 직분을 받는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D 313년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로 1945년 2차 대전 때까지 기독교 제2시대, 제2기독교 시대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가톨릭은 성내전이고 개신교는 설교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언의 은사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치유라든지 통변의 은사가 상대적으로 아주 약했어요. 아니 그걸 눌러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교회도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신학을 정립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선교를 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기독교 제3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심으로 사도적인 목사, 선지자적인 목사, 그리고 그야말로 복음적인 목사, 교사로서 목사, 또 목회적인 그런 목사들을 하나님 세우시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성령 운동하는데 제3의 물결을 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사도가 있대요. 신선지자가 있고 신복음 전도자가 있고 신목사가 있고 예를 들면 교사가 있고 신자를 좋아해요. 가짜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도적인 목사는 있고 사도적인 선지자적인 그런 목사는 있고 전도자적인 목사는 있어요. 그리고 전도자적인 그런 교사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사도 선지자가 없어요. 왜 그러냐?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내가 글을 봤어요. 그들의 신학을 봤어요. 틀린 게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신사도가 출연했다. 그러면 신사도가 하는 설교, 강의, 모든 상담은 성경의 권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같은. 그러나요? 성경의 권위에 버금갈 줄은 권위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신사도라 그렇습니까? 만약에 신선지자다 그러면 그 예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권위만큼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신선지자 이름을 붙이나요? 영적 세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신사도라 그러면 사람들이요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것을 빙자해가지고 교회를 늘리고 그리고 그걸 빙자해서 흔히 말하는 사람들을 헌금하게 하고 자기를 떠받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주님한테 분별을 했어요. 과연 이 시대 주님 정말 신사도가 있고 신선지자가 있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가 그 이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목사란 보통 명칭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 예언자를 세운다고 그러니까 나 예언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선지자적인
직분을 가진 목사예요. 사도적인 직분을 가진 목사고, 교사의 어떤 직분을 가진 목사고, 전도자적인 직분을 가진 목사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아무리 내가 사도적인 권능이 나타나고, 내가 아무리 예언자적인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그야말로 전도자인 권세가 나타나고, 잘 가르치려는 그런 권세가 나타나도 어디 앞에 굴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앞에 굴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3의 물결 또는 신사적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저 능력 나타나면 사도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교사라고 그러고, 목자라고, 그들이 말하는 교리나 그들이 하는 예언대로 형편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요. 집단 체면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거기에 악령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어때요? 사도라는 사람이 성스캔들로 무리를 일으키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횡령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언의 은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런 예언자를 세운다고 그러니까 명칭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언자적인 그런 지도자를 세운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비난할 거예요. 예언자적인 지도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목사를. 고린도서 14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뇨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러분, 왜 예언을 해도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자의 영이 예언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같이 갔던 교회가 있죠. 신약교회라고. 저기 잠실에 있는 체육관 옆에 그 집회 갔을 때 여러분들 한결같이 그때 한 예언이 뭐예요? 노무현이 대통령인데 탄핵을 당하고 이해창이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는 그 예언 나왔잖아요. 한 사람만 한 게 아니라 너댓 사람이 한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거짓 영에 집단적으로 속아버렸구나. 그게 뭐냐? 예언하는 자의 영이 예언하는 사람의 권위에 눌리게 되면 거짓 영에 같이 속아요. 하나님이 수십 년 동안 저를 훈련시킨 이유가 뭔데요? 앞으로 성령의 역사가 고려학교에 임마누엘 복음당에 정말 엄청나게 앞으로 퍼질 텐데 무엇보다도 분별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도할 수 있어야만 거짓 영에 속지 않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20년 동안 전 세계 가운데 성령운동이 3차례 일어났어요. 오순절 성령운동, 은사주의 성령운동, 그리고 제3회 성령운동. 그런데 제3회 성령운동 가운데서 신사도 이야기하고 신선지자를 이야기해요. 가장 뛰어났다고 하는데, 근데 그들이 거짓 영에 속아 있는 게 느껴져요. 그들이 하는 교리나 그들이 하는 예언이나 그들이 하는 선교를 보면 그래요. 오만해요.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리고 분열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습니다. 또 고린도서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린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말로 쓰여졌어요. 과거 시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현재의 말씀으로 다시 재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성경대로 믿는다. 성경대로 믿는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시대에 사도 있다는 거예요. 나 성경대로 있어. 사도 있어. 아, 여기 선지자 있어. 나 선지자야. 아, 교사 있잖아. 나 교사야. 나 능력 행하는 자야. 나 병 고치는 사람이야. 난 돕는 자야. 다스리는 자야. 각종 방하는 많은 자야. 성경대로 믿으니까. 여러분, 그거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능력 행하는 자도 세우고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를 세웠어요. 분명한 말씀이고 인간의 언어로, 그리고 그런 직분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21세기 기독교 제3시대 과연 이 직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그 명칭들과 역할을 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 사도다 하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나 선지자 돌아다니면 안 되고 나 교사다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흔히들 말하는 제3의 물결 신사도 운동이 범한 오류예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다고 직접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여러분 향한 거,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죠.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믿으시면 여러분 지금 왕정으로 우리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여러분 대통령을 투표로 뽑은 게 성경 어디에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광정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었으면 그렇게 행하지. 여자는 잠잠하라고 그래서 그 당시 여자들은 권사도 없고, 예를 들면 장로도 없고, 흔히들 말하는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여자 권사, 여자 성가대, 여자 교사, 여자 선교사 다 내려놔야죠. 성경대로 믿으시려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대로 믿되 이 시대의 성령을 따라서 새롭게 해석해서 적용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예, 항상 교회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호칭이 변했을 뿐이에요. 왜냐?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과 한마디로 말해서 같은 권위에 있는 그런 지도자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들과 교회 시대의 사도적 역할을 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꼭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예언자는 예언하는 교회에 속하여 분별을 받아야 됩니다. 왜 지난 120년 동안 성령운동이 타락했냐?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분별을 받고 거룩해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정말 온전해져 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진 능력과 권능 가지고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성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교단을 만들고 신학교를 세우는데 어때요? 능력받은 지도자가 모든 것들을 다 장구치고 북치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사도고 자칭 선지자예요. 그거는 백발백중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네. 사단이 그런 지도자를 그대로 두겠습니까? 온갖 방법을 통해서 미혹을 하죠. 그럼 빨딱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주님이 지난 38년 동안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은사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 세월이 걸린 거예요. 지금 고리학 교회 안에 이제 은사자들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내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내가 선포한 말씀, 내가 선포한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한 은사나 행위에 대해서 저도 분별한 거 말할 필요 없고요. 예.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언이 틀렸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됩니까? 깨달았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는 항상 지도자를 신격화시키려고 그래요. 전능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민주화 시대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 의견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인정을 하고 다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언한 자는 예언한 교회의 분별을 꼭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14장 29절 3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 것이다.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언할 때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무조건 추종하시면 안 돼요. 또 무조건 여러분 거부하시면 안 돼요. 거부하면 여러분 안에 영이 소멸돼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으로. 거역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여러분 추종하셔도 안 돼요. 늘 분별하셔야 돼요. 알곡과 가라지 갈라내듯이. 그리고 또 이런 공동체가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한마디로 빌립 집안이 예언하는 공동체였어요.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언하면서 분별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고리학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임마누엘 복음단이 정말 영적인 은사 공동체로 서로 분별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로 남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그야말로 장구치고 북치고 카리스마적인 그런 왕국을 만들기보다는 지도자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은사를 사용함으로 또 분별함으로 계속 쇄신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6번째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운동을 하고 예언운동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말로 이맛박에 새겨야 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예언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주신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쓰는데 이 종말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은사가 다 개발됐지 않습니까? 9가지 은사가 다 드러났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도대체 예언하고 오늘날 예언의 은사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를 해야 되냐? 이게 논문을 써야 되는데 도대체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성령이 오늘날도 예언을 하시는데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이 예언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지 내가 푸냐? 오늘날 성경보다 더 탁월한 예언이 있다 그러면 이단이 될 게 뻔하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만이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예언의 은사는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보수적인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예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적인 그런 지도자도 있고 예언하는 공동체도 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어떤 관계를 맞을까? 그랬더니 주님이 성경 안에서 발견된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을 뒤져보세요. 요한계시록만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예언하고 예언 말씀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인가요? 까지가 전부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곧 그리스도가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 어떤 것도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종말을 말하는 예언자들 성경에 굴복하셔야 돼요. 성경이 틀렸다 그러면 자기의 모든 예언을 다 수정하셔야 돼요. 네. 성경이 봤을 때 이게 명확하게 모순된다 그러면 자기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자, 계시록 1장 3절 보십시다.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또 계시록 2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언을 지킨다는 이야기 안 하셨어요.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해석하지 말란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예를 들면 10장 틀렸어. 여기에 이 구절 집어넣어야 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교주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재앙을 더해버린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2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에 있는 어느 구절이 틀렸다고 빼버리면 내가 너를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 1장부터 22장이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언을 할 때 우리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의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버금가는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예언하는 자,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예언자, 예언하는 공동체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참 많은데 다음에 다른 주제 갖고 또 이야기합시다. 어찌하든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예언의 영에 충만을 받고 예언을 하게 하시고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 받으시고 예언자가 되고 예언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예언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